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깁시다. 일부 예배 끝나고 막 4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강정규 목사님이 목사님 지난주에 시온 찬양대 칭찬했는데 이번 주에는 글로리아 찬양대 칭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글로리아 찬양대 격려 칭찬 맨 위에 써놓고 글로리아 찬양대가 아침 8시쯤 오시는 것 같습니다. 7시에 오셔서 연습하시고 이렇게 찬양대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애쓰고 수고합니다. 박윤숙 장로님께서 그동안 글로리아 찬양대를 지휘해 주셨는데 승진하셔서 천사 찬양대로 가시고 김도영 집사님, 이도영 집사님, 제가 성을 막 바꾸는데 이도영 집사님께서 이렇게 찬양대 지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희들에게 감동 주셨는데 글로리아 찬양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수가 늘어가기를 원하고 오늘 시온 찬양대 이렇게 간지 넣어서 회원 모집하고 찬양대원 모집했는데 글로리아 찬양대도 모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박수 칠 때 앉아서 받으면 예의가 없는 것이고 일어서서 네. 이제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허물 없이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누가 박수 쳐주면 일어나서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인데 인간은 질그릇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인 인간이 아주 존귀하게 평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릇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고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담긴 보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담긴 보배는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의 형상과 그분과 사귐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그분과 사귐이 가능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그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은 깊어지고 그 믿음은 넓어지고 그 믿음은 순수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깊은 믿음, 넓은 믿음, 순수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흐려야 사람들이 고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처세수를 잘 해야 사람이 많이 있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여러분은 맑은 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깊은 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맑고 깊은 물에는 아주 큰 어족들이 있고 풍성합니다. 맑고 깊은 물이 넓기까지 하면 그 안에 담긴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도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류를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은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에서 환경의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관계의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이런 인생 가운데에 언제나 새로운 길을,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고 걷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서도 도전하게 하고 죄악의 유혹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심과 유혹과 두려움을 언제나 이겨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사실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하지? 앞이 보이지 않네.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밀어주는 사람이 없네. 길이 없네. 방법이 없네. 돈이 없네. 건강이 없네. 외롭네. 우리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절을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계속 믿음의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동방의 네 왕의 연합군도 쳐부순 그런 능력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섭리적 고난이 있고 권고의 기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기간을 반드시 거치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거쳤고, 그리고 야곱도 거쳤고, 다윗도 거쳤고, 다니엘도 거쳤고, 요셉도 거쳤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거쳤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중이다. 아멘.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상상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뽑아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분깃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호로 삼으려고 뽑아낸 그 아브라함이 두려웠다?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잘하던 일도 실수하게 되고요,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실수할 때는 계속 실수합니다. 이상하지요? 실수연발입니다. 두려움은 미래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없도록 발목을 붙들어 놓습니다. 아주 꽝꽝 얼은 것 같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바라보면 생기조차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큰 족속을 만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에 깔려있는 저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죠. 믿어야 하죠.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10년을 기다려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을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두려움에 휩싸인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던 때입니다. 여러분 10년 정도 되면 10년이면 뭐도 변한다? 10년이면 패션도 변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렇죠? 10년 동안 그렇게 강산이 한번 변할 만큼의 기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믿으며 믿음 생활을 잘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을 믿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년 정도 믿으니까 어떻게 좀 괜찮아졌습니까? 10년 정도 믿었는데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여기하고 두 분인 거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거의 99점 몇 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런 때가 있죠.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거 어기시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주님은 나를 미워하셔. 왜 이렇게 주님은 나를 미워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우리는 의심에 잡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나온 과거에 있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자취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께 주셨던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재 때문에 내가 펄펄 뛰고 뜨거웠던 가슴이 있었던 그 사랑이 그렇게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 그때 그 기억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서 다시 한번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께서 두 번 거포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시면 여러분은 아마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 지붕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펄쩍 뛸 겁니다. 보이는 땅.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은 몇 평이나 될까요? 저기부터 저까지 몇 평이나 될까요?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이는 땅 몇 평이나 될까요? 잘 모르죠? 35평은 넘을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멘. 영원히 줄 것이다.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마 몇백만 평은 될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땅이.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두른 후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겪기 시작했고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 믿고 이곳까지 왔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러분 삶의 자리를 옮긴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부족 사회, 족장 시대에 삶의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이것은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때는 그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그는 위험천만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전은 정말 실패할 확률이 99.99%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누구 때문에 한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이웃 동네 갔다가 시컨 두드려 맞고 오는 때가 많습니다. 그 순딩이 충청도에서도 그러는데 아주 그냥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다른 동네 기웃거렸다가 얻어 걸리면 아주 매련도 없이 돼서 옵니다. 그게 그냥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그냥 이것은 강탈, 약탈, 이것이 재산 증식의 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시대에 그렇게 고향과 부족의 보호 없는 곳으로 아브라함은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두려움이 점점 심해진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의 나이 때문입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아내도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그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드디어 돌아섰습니다. 믿음에서 현실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현실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양자를 드리자. 양자를 드려서 양자라도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인 복을 이루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절에 보면서 다시 몇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여러분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 우리가 요구하는 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때에, 그분이 정한 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인격체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상식과 인간적인 판단에 그는 서게 되었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현실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후계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현실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비록 아무 일 없이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기다린 기간에서 15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입니다. 아멘. 25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야곱 20년, 다윗 몇 년인가요? 다윗 13년, 요셉도 13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련하고 단련하시는데 드는 기간이 있습니다. 모세는 몇 년입니까? 40년. 여러분은 몇 년입니까? 몇 년이고 싶습니까? 이틀. 우리는 복된 근원이 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복된 믿음의 근원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조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익을 시간이 없습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항상 설익은 상태에서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원수가 너를 공격해 올 때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셨을까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방패요, 그분은 상급입니다. 아멘. 누구의 방패, 누구의 상급입니까? 여러분의 방패,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나의 방패, 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싸우러 나갔지만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미 먼저 오셔서 계신 하나님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파견된 군대 대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고 고난과 싸우지만 그 싸움의 배후에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기회를 잃어버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당신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싹을 틔우시고 그곳에서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없는 것이었는데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최대의 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최대의 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최대의 적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의심, 이것은 불신앙 아닙니까?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최대의 적은 의심과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의심과 두려움들이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지게 됐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2절에서 우리는 두려움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무리 주시면 뭐합니까? 먹고 살면 그걸로 족합니다. 아니, 자식도 없는데 줘서 무엇합니까? 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양자라도 데려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자꾸 자기 변명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나에게 안 주셨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두려움에 잡힌 순간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자라도 세워야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 흔들리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한번 여기에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양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85세 아브라함, 75세 사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희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또렷합니다. 4절에서 더 깊이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잘못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기 위해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은 편하고 넓은 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길에 멸망이 있고 좁은 길에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가 가능한가 여기에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게 가능하냐 이것이 불가능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불가능하냐 이것이 가능하냐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해산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100세 된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하면 그거 한 대 맞지 않겠습니까? 놀린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까지 약속을 이루지 않고 끌고 오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믿음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가능한 상황에서까지 이끄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중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의 약속과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야, 너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너 왜 그렇게 사람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랑 잠깐 밖에 나가보자.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유난히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봐. 손에 잡힐 듯 쏟아져 내리는 저 별들을 너 셀 수 있겠니? 내가 그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찬란한 별들이, 빛나는 별들을 보는 순간 그동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과 처지를 다 잊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처지,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비참함, 열등감, 좌절감 다 사라졌습니다. 그 얼굴에는 찬란한 하늘의 별처럼 비전과 환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넘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악된 인생을 의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